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글을 보니까요, 우리 그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김명혁 교수님의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보았는데요. 아마 그분이 그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나름대로 새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자연 사랑. 이 세 가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올 한 해는 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일관된 가르침과도 맞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레위기 20장에도 보시면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에 따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과연 이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이웃이.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특히 신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이웃이 과연 누굴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한 율법사를 만나서 그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율법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가 강도를 만나 크게 다쳐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리로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을 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 이웃이 과연 누굴까? 그것은 바로 공경에 처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굴까? 이 사회적 약자가 우리의 이웃인데 이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가 누굴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이 약한 자는 가난한 자 아닙니까, 사실? 질병에 걸린 자도 그래도 비교적 부자라면 약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진짜로 약자예요. 좀 가정 형편이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은 가정의 형편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이 약한 자들, 가장 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정의는요, 이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가난한 자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가난한 자의 의미가 달라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자립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많이 하죠. 그 2019년에 개봉했던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잘 아시죠? 그 아카데미 그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저는 뭐 내용이 뭐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제목을 볼 때 저는 제목만 놓고 보면 조금 그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아요. 마치 기생충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기생충이 이 부자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 그것이 가난한 자다, 그런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가난한 자의 인식이 어떤가, 마치 이 돈이 없어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는 존재,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20절과 21절,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뭐 돈이 없는 자다,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사람이다, 뭐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 성경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상에 두신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돈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 두신 자예요. 이 땅에 다양한 삶의 유형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삶의 유형 중에 하나로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 세상에서는 차별받는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보는, 영적으로 보는 가난한 자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세속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가난한 자를 볼 때 세상에 보는 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 보는 그 관점으로 가난한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가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가난에 대한 인식을 세상에서 보는 인식에 맞추어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삶의 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으신 존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상에 두신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일 뿐이지, 그가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접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현실의 인식은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현실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왜 가난한 자가 미움을 받을까? 이것은 일단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는 열등한 존재고 하찮은 존재고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재벌 2세들 그냥 좀 자기보다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자기한테 무슨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미워해요. 그냥.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그 이유는요,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미워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냥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가까이 함으로 이렇게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돈을 꿔달라고 한다든지 그럴까봐 괜히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미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은 친구가 많아요. 부자를 가까이 하면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자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이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21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시를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미움의 감정이 소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갑질 아닙니까? 갑질. 매장에서, 영업장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보면 어때요? 그냥 만약에 돈 많은 회장이 서빙을 하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굉장히 자기보다 좀 열등하게 보이는 그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저기 그 중국에서 오신 그 아주머니들, 외국에서 들어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때요? 괜히 우쭐해서 그냥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쏟아 뱉을 때가 많죠.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소극적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대 작용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죠. 돈이 있는 사람도요, 돈이 없게 보이면 업신여김을 당해요. 세상의 인식 아닙니까? 진짜 돈이 많은데 그냥 이 수수하게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도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 외제차를 타고 그냥 아주 좋은 그냥 이 옷을 입고 좋은 백을 메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업신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아닙니까? 죄성. 우리도 은연중에 자기보다 좀 열등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언어 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무서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요, 31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는다 그랬어요. 학대를 받는다. 이것은 미움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학대를 받습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차별을 받는 것이죠. 학대 아닙니까? 학대. 이 부자들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충분해요. 굳이 그들 편 들 필요는 없어요. 정당히 부자들 편 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부자들 대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충분합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가진 재물로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가난한 자들이 겪었던 그 학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세기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악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언제나 자기 권리를 변호할 수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오히려 가진 자와 결탁을 하게 되지만, 국가가 건전하고 지도자가 건전하면 이런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곡된 자본주의는요, 자꾸 이 가진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면 자꾸 사회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현실은요,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특히 31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니요 그랬거든요. 이건 죄악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차별을 받는 심리도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어떤 죄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결국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경의 선포예요. 왜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매우 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십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놓고도 그냥 이웃을 이렇게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통치했던 백성들을 심지어 죽이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 적지 않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따라 엄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성경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인식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는지 몰라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마치 이 하찮은 존재로,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식입니다. 돈이 없는 청년을 구박하고 돈이 없는 노인들을 모멸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가난한 자를
자를 보면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보면 저주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마치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은연중에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가난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절대적 기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40개국에서 지금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구가 1억 한 4천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억 4천. 절대적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죠. 먹을 수조차 없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더 이상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동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도의 신앙 행위임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착한 일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어떤 사회적 선 정도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하는 것을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적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구나. 욕심의 보물을 섬기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를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들에게 미움당하고 사회에서 외면받고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돈이 없는 게 죄입니까? 돈이 없는 게 어떤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1%, 10%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 어쩌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섬길 대상이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열악한 이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우리도 권고할 때가 있었고, 우리도 고통 중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에 이 보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좀 가졌다고 해서 빈정대고,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없는 자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학대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강도 만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메마르고 강팍하여 냉정한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복된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